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초래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날 때 본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에 대해 나는 내 말을 들어 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 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진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해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소름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이게 애절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씀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비방을 아끼지 않는 정말 이렇게 속 뒤집어지게 만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항상 사람 되면요, 이렇게 뭐 좀 급한 시간이나 아니면 당혹스러울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 그걸 보면 그래요. 평소에는 이렇게 다 좋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라이브하고 참 좋으신데 뭔가 다급한 일이 있거나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 이제 숨겨두었던 성격이 나오고 성격만 나오면 다행인데 성질이 나와버리면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다 좋은데 어떤 분들 보면 자기의 이권에 관련된 게 탁 나오면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것들이 이렇게 가끔 있어요. 그게 사실 그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됨이기도 하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 박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돌발적인 상황이 되거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우리에게 뭐 한 순간이 되면 탁 그게 드러나거든요. 어떤 분들 그래요. 평소에는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책임감 있는 것처럼 딱 하는데 정작 그러한 상황이나 세태가 딱 벌어지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얘기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가만히 얘기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서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대해서도 참 잘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 뭔가를 할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없는 분들은 책임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요 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굴도 디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애정을 쏟아냅니다. 그러한 그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면 1절에 나오죠.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1절에 있어요. 뭐냐면 1절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일 설교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그 영어 단어의 프레젠트라는 오늘이라는 말, 라틴어 기원에서는요, 이게 지금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물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뭔가 아쉬워 보일 수 있고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찾아보면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 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 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쩔 때 그럴 때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언제 자유함을 얻나?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저희가 가끔 잘 타잖아요. 비행기 타보면 그래요. 가끔은 줄 길게 서 있다 보면 참 다리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티켓 가지신 분들 줄 쓸 필요 없잖아요. 내 자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사람됨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성격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고 자기의 어떤 무책임함들이 나오는 그 자리에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양권이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5.18 때 그 이후에 불렸던 노래 있죠.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요, 그 바위섬이라는 노래가 구구절절 가슴에 이렇게 와닿아요. 뭔가 좀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나가면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의 터전들을 그렇다고 놓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요.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쉽게 올 수도 없고 때로는 또 좀 지쳐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땅의 문제를 풀 권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과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 언제냐? 지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3절부터 자신의 삶의 처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흠잡 일지 않으려고 아무런 거리낌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 때 풀어지고 망가지고 빈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집중하고 자기를 잘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어디에서 시작되면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삶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조금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발현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설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돌멩이면 돌멩이답게 섰을 때 그 온전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제가 저희 집안은 저만 방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특수부대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현역에 있을 때의 이렇게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동생 면회를 이렇게 특전사에 딱 갔는데요. 면회소에서 이렇게 봤더니 그냥 토요일 날 오후예요. 근데 제가 되게 특이하게 느낀 게 제가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방이니까 소집 해제겠지만요. 얼마 안 다음에 딱 가봤더니 토요일 날 오후면 다 쉬는 날이고 널널한 날이잖아요. 뭔가 빨래하고 모포 터는 날인데요. 깜짝 놀란 게 면회소에서 바라보는 연병장에
거의 모든 사람이 나와서 타이어 끌고 정말 텔레비전 영상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단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 동생도 이렇게 면회했더니 줄 음식 있으면 빨리 주고 빨리 가래요. 그래서 정말 노량진에서 거여도까지 그때는 한 번에 가는 차도 없을 때인데 힘들게 갔는데, 그래서 왜 빨리 가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자기 체력 측정이 있어서 빨리 가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손 붙잡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나중에 제대하고도 오늘처럼 살아라. 근데 물론 제대하는 순간 그러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제가 거기서 보면서 많이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 우리를 그래서 단련시켜야 됩니다. 내 삶, 내 삶의 자세, 내 체력, 내 인격, 내 지식, 내 영성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것처럼요, 누구에게도 흠이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강박관심이 되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4절부터의 말씀은 그것 이후를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단련을 하고 왜 이렇게 집중을 하냐면요, 뭔가 새로운 걸 받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거지로 내가 하고 싶어야만 하고 억지로 나를 훈련시키고 테스팅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재밌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표 때문에,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축복이 되는 것은요, 어느 자리냐면 그 일을 즐겁게 할 때입니다. 정말 기쁘게 할 때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4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분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답게고요,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남편이면 남편답게, 그리고 온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 위상과 위신과 그 처세를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함입니다. 매임이 없어야 돼요. 그 문제나 내가 주는 그 고통이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누워있으면서 이게 치를 떨면서 본 게 있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아픈 건 내 몸인데 사람이 아프면 정신까지도 아픈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그 상상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하세요. 이유는 뭡니까? 몸이 아프다는 이유. 물론 아프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 저기 누워있다가 간호사 한 분이 이제 다른 병실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지나가면서요, 아픈 건 몸인데 왜 정신까지 아프다고 난리를 칠까요? 하면서 혼잣말 툭 던져놓고 가는 게 가슴에서 탁 박혔습니다. 아픈 건 몸인데요, 몸이 아프다고 정신까지 놔서는 안 되는 거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몸이 아프면요, 그 정신으로 다스리면 되고요,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성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로 처음에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지가 노력이 되고 그 노력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면 여러분,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채움이 필요합니다. 뭔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내 속에 아픔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속에 무엇인가 풍성이 채워지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7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으면서요, 때로는 지금의 이 순간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이 기회에 뭘 할까도 있겠지만요, 영구하고 영원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사람답게 순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순결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더 온전하게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지식이 악함과 탐욕이 아니라 그 지식이 순결을 목표로 하면요, 사람들이 몰라서 사실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요, 순결한 지식은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냅니다. 광주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 무너질 것이라고 동네 주민들이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건설업자들과 그것을 감리하는 사람과 담당하는 공무원은요,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안전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안 들이게. 공사장 철거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물을 뿌리거든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보통 때 쓰던 물에 4배에서 6배 이상의 물을 뿌려댔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 합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물을 뿌려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그 물을 먹었으니 집안이 약해져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본 공무원이든 감리하는 사람이든 현장 감독이든 그걸 명령한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지식이 순결을 지향하면요, 어렵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 지식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양권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더 온전한 것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남들처럼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옳은 방법, 더 바른 방법, 더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람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선물로 바꿔내는 사람들의 자리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했더니 때로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비난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의 진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이 잘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증거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았더니 세상에선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비난도 듣고 때로는 모욕도 당합니다.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일들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진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서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정말 삶에서 고난당하 죽을 수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안에 정말 참된 삶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되는 사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9절까지는 조금 약간 어둡잖아요. 10절서부터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문제가 그를 덮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앞을 나가는, 파도 때문에 가라앉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오히려 더 질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같은데요, 자기는 가난해요. 그런데 오히려 주변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선물로 바꿔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이루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고 그 뜻을 깨달으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삶의 목표를 바로잡는 그 신앙의 각성이, 그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 속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고 외로워도 보이고요, 지쳐가는 이 일상 속에서 오늘이 지쳐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요, 오늘이 하나님 안에서의 반전이 일어나는 날이요, 오늘이 밑바닥 치고 위로 올라가는 그 전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되는 날로 바꾸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 마음과 믿음과 영혼 속에 바로 보게 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그리고 하나님 갖고 나감을 통해서 어느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며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속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바꿔내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된 생명을, 복된 주님의 나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일들을 만지고 보살필 때마다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